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디아시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자, 우리 8월 마지막 기도 수첩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처럼 말씀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또 중요한 성령의 충만함, 그 역사가 또 오늘 하루 종일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한참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죠. 이제 그것이 뭐냐면은 가짜 뉴스, 그렇죠? 그래서 뭐 페이크 뉴스다. 그리고 또 얼마나 뭐 핸드폰 그냥 갖고만 있어도 막 그 얼마나 많은 문자 연락 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피싱이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것을 가지고 속이는지 모릅니다. 근데 또 가짜 뉴스뿐만 아니라 그런 피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우리 속지만 않으면 되는데,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있으면 되는데 이렇게 되더라고요, 사실은요. 그리고 또 우리가 듣지 말아야 될 그런 부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도 우리가 귀는 열려 있다 보니까 계속 듣다 보면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진짜 그런가 싶을 정도로 착각을 하게 돼요. 착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착각하는데 이 소리라는 게, 또 말이라는 게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자리 잡습니다. 또 자리 잡다 보면 이제 확인도 안 되고 이제 가짜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현실처럼 완전 꽉 붙잡혀져 가지고요, 이게 속게 되는 거란 말이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지금 뭐 눈에 보이는 그런 가짜 뉴스뿐만 아니라 지금 뭐 눈에 보이는 그런 피싱이라든지 그런 많은 일들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 사단이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소리와 내 경험과 내 상황과 내가 체험한 그런 부분들로 사실은 속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 귀를 기울여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의 종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신 그 강단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중요한 흐름으로, 중요한 통로로 만들어 놔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에는 무엇이 문제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고 우리의 영적 상태가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이것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니 진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의 상태가 뭐냐고요. 결국 우리의 영적 상태인데 그 영적 상태가 언약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있는지, 정확한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있는지,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점검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생각해보면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 찾아갈 수밖에 없고 자꾸 다른 그런 방법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란 말이죠. 이미 우리는 완벽한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계획 속으로 세계복음화의 그런 방향 맞춰서 우리가 가고 있어요. 그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 통해서 주셨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누구에게 필요하냐? 현장에도 필요하지만 우리 자신에게 너무나도 필요하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그냥 평온한 상태라든지 그런 많은 부분들 이제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그 은혜 중에 은혜는 뭐냐면, 특별한 은혜 중에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은혜는 뭐냐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것이 특별한 은혜 중에 은혜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라고 하면 우리 지금 계속 기도하는 것처럼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임하는, 그게 은혜 중에 은혜라니까요. 하나님 말씀 들려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방법 되시는 그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는 것, 그것을 체험하는 것,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결국 그것을 믿고 확인하고 체험하는 것, 이게 최고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못할 수밖에 없습니까? 2부 예배 때 주셨던 말씀처럼 무릎 꿇을 수밖에 없죠. 어디에요? 복음에. 어디에요? 세상과 사람의 환경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뭐냐고요? 그게 영적 서밋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고 또 체험하는 그런 응답의 시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분명한 것은 우리 본문의 말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분명히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또 26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 구약에 예언됐던 남녀 종에게 물 붓듯이 기름 붓겠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현장. 성령 충만 약속됐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을 약속됐기 때문에 분명히 성취됐잖아요. 그렇죠? 그 성취된 언약 가지고 또 중요한 15개 나라의 또 전도의 문이 열리는 그런 축복들.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우리하고 관계되는 모든 현장 속에 이 15개 나라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서두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교회나 산업이나 또 현장에서 여러 상황을 만나게 된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먼저 전체를 봐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보이게 된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현장과 현실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이라고 표현하지만 세상에서는 하찮고 보잘것없는 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렇지 않으면 정확한 답을 찾기 힘들다. 그래서 전체를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전체가 뭐냐?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 반드시 사탄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새 나라를 보면서 정시기도할 때 일어나는 7대 여정, 이것이 찾아내야 되지만 확인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서 답을 찾을 때 굉장한 일이 벌어진다. 이때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보이고 이것이 시스템 되어지는 이런 축복들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마어마하게 영적인 그런 흐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 갖고 있어야 이제 영적 사실 볼 수 있는 것이지, 이 복음이 아니면 결국에는 육신적인 그런 세상의 흐름에 우리가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붙잡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고 있어야 사실은 절대 언약, 절대 흐름, 절대 목표가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없으면 사실은 끌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그냥 세상의 흐름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흐름이 흘러갑니다. 유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흘러가고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 중요한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이거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당연, 필연, 절대다. 그러세요. 아니, 문제 오면은 당연히 이 문제 온 이유가 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당연하단 말이에요. 이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중직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렘넌트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에게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예배 나오셔서 또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 참여하는 우리 많은 전도자들에게 아직까지 남겨져 있는 그런 갈등과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 가졌는데도 문제 막 드러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요. 갈등과 한계 있을 수 있거든요. 아니면 내게 문제, 갈등, 한계 없더라도 현장 가보면, 가정 가보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걸 어떻게 봐야 되냐?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가정과 가문의 현장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아니면 지금 질병이라든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있다. 당연한 것이다 인정되면 뭐죠? 그래서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거를 아셔야 되고 붙잡아야 됩니다. 이게 필연입니다. 그래야 이때 보이는 것이 절대라는 거예요. 절대. 이 절대가 뭡니까? 하나님의 그 해답,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복음. 이게 절대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 강대국의 그 역사 속에서 모세가 봤던 것이 무엇이냐?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이걸 봤다는 게 무엇입니까? 올 수밖에 없는, 복음 희미해져서 완전히 복음 놓쳐버리고 노예 생활하고, 그렇죠? 그 가운데서 자신을 불렀다는 사실, 그 가운데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언약, 그리스도 붙잡았다는 사실, 그것을 붙잡고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는 그 해답을 주셨다는 사실, 이걸 봤다라는 것이죠. 또 포로되었을 때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포로가 되지 않았을 때 이사야는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썼지만 이 말씀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비롯해서 에스더에게 이렇게 전달됐다라는 거잖아요. 이걸 봤다라는 것입니다.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당연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렘넌트들을 불렀다는 사실, 뭐 하라고요? 절대적인 그 해답 붙잡으라고. 문제를 붙잡지 마시고요. 상황을 붙잡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고 하는 그 정체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속국되었을 때 유대인들은 보지 못했던 그 축복을 초대교회 제자들이 봤어요. 이거 복음을 바로 본 것입니다. 복음을 바로 본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축복을 누리라고, 확인하라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아무도 모르는 모임이라고 써 있지만 이 당연, 필연, 절대를 아는 중직자, 전도자 한 사람을 통해서 아무도 모르는, 이해할 수 없는 만남, 그 모임, 그것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사도행전 2장에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그냥 이때 당시로 돌아가 보시라니까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조롱하고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단 말이죠. 성령의 역사, 분명히 우리가 볼 때는 약속됐던 그 일들이 일어났지만 이런 조롱하고 심지어는 당황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났어요. 우리가 이 당연한, 또
또 필요한 이 절대적인 그 축복을 누릴 때 분명한 만남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만남이요? 운명을 바꾸는 만남. 어떤 상황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그런 만남. 우리가 가는 그 현장 속에 엄청난 배경이 확인되어지는 만남. 그것이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언약 붙잡고 간다. 언약의 여정을 간다. 이거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그렇죠? 하나님 쉽게 얘기해서 우리에게 미리 답을 주시고 미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믿고 누리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소리라든지 말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지금 말씀의 흐름처럼 망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망대가.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예비된 산업인 모임의 응답이다 그랬습니다. 여기는 산업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산업인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쓰여져 있지만 산업인 이꼴 제자이고 산업인 이꼴 하나님의 자녀고 전도자이기 때문에 렘넌트이기 때문에 동일한 그런 응답들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언약을 받은 후에 이 언약을 가지고 모였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예비된 15개 나라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언약 주신 대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하신다. 그걸 정확하게 붙잡으셔야 돼요. 이번 한 주간 어떤 말씀을 붙잡으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 어떤 말씀을 갖고 또 한 주를 살아가고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그 말씀을 성취해 나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도수업의 결론을 보면요. 중직자들은 문제를 만나거나 병들거나 사고, 위기를 당한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이건 당연한 거겠죠. 네, 이때 전달해 줄 것은 단 한 가지, 근원적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원적인 복음. 근원적인 것을 도와줘야 된다. 쉽게 얘기해서 각인 뿌리 체질 바꿔주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 그 구역공과 주신 말씀 또 주 1부 때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에는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정신적인 문제나 또 육신적인 질병이라든지 그런 많은 부분들이 있겠지만 각인 뿌리 체질 바꾸는 것, 이 근원을 바꿔주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밖에.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한참 난리되는 게 뭐죠? 일본에서 오염수를 방류한다, 처리해서 방류한다. 왜 그렇습니까? 그 방류해가지고 물이 오염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물인데 이게 조금씩 흘러가서 결국에는 문제되는 게 뭐죠? 근원이 오염된다는 거예요. 물이 완전 오염된다는 거예요. 오염돼서 완전히 방사능에 노출돼서 우리가 먹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많은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일이 있죠. 그것처럼요. 복음은 근원을 바꿀 수 있다. 복음은 근본을 바꿀 수 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모든 것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축복, 이게 근원적인 축복이잖아요. 그게 창세기 2장 7절에 생령되어서 창세기 2장 17절 언약 안에서 완벽해지는 건데 결국에는 마귀란 놈이 무엇을 뺏어갔냐면요. 창세기 2장 17절에 우리에게 주신 언약 뺏어가면 버리면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아닌 육신적인 존재가 돼버렸고 완전히 세상에 정복당하는 그런 존재가 돼버렸어요. 근데 그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막바로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통해서 모든 것 다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우울증 환자들에게는 24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메시지 전체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예배가 달라지고 예배만 달라지겠습니까? 삶이 달라지고 모든 것들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 기도의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자,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갖고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지만 우리의 생각은 다른 데 가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다른 데 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영적 서밋의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언약 붙잡으면 그 언약 붙잡고 그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하는, 유목사님은 호흡 기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셨지만, 이제 제가 하는 기도의 한 부분은 뭐냐면, 주일날 그 강단이든 훈련이든 그 메시지가 나오면, 특별히 거기에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유목사님 작시곡이라든지 아니면 찬송가라든지 아니면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 주셔서 이제 부를 수 있는 그 찬양. 오늘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제가 왜 그 찬양을 막 찾아내냐면 말씀도 정리하지만 말씀도 붙잡고 이제 우리가 나아가지만 그 속에서 나오는 그 찬양을 이제 그 주간에 제가 좀 많이 부릅니다. 오며 가며 또 예배 인도할 때도 그 찬양 많이 부르는데 이 찬양을 부를 때 어디로 가냐? 그 주간에 주셨던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생겨요. 그래서 그 생각도 나고 제 방법입니다. 제 방법. 그래서 그 주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오늘 찬송가 불렀던 것처럼 저는 이제 그거 딱 언약 붙잡고 찬양할 때 그 언약 속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디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문제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걱정한다, 염려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약과는 상관없이 그 문제 상황 그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답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진짜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거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부 때 주셨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저는 한 단어가 붙잡혀지더라고요. 무릎 꿇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현실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전부라는 거죠. 이때 주신 말씀처럼 이게 말 그대로 근원이 바뀌겠죠. 우리 귀중한 전도자들에게 이 축복이 오늘 하루도 확인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그런 응답들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 현장과 현실 속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근본과 근원을 바꾸며 또 문제와 위기 갈등 속에 있는 현장 속에 답을 주며 또 중요한 갱신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회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또 우리가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그런 상태,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우리 현장과 현실에 남겨져 있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 또 신앙생활 속에 남겨져 있는 이 각인뿌리 체질, 하나님이 주신 이 절대적인 언약의 그 축복의 그 흐름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 부분이 근원적인 그런 부분들이 뒤바뀌고 이 부분들이 절대적인 응답이 되어지고 또 해답이 되어져서 증거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귀중한 여정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악한 마귀 사단은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지 못하도록 속입니다. 망대로 세워지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모양으로 속이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탄의 권세가, 사탄의 통로가, 사탄의 망대가 완전히 무너지고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